지난 금요일은 제가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서 거의 정확하게 밤 12시에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스케줄을 소화했는데, 특별히 이제 오전 시간에는 수원에 있는 주식회사 신나라라는 회사에 사업장 예배 이제 설교를 맡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식회사 신나라는 혹 달린 신발로 이렇게 알려진 회사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소위 말했던 다단계 회사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예전에는 다단계, 더 나쁜 말로 뭐 피라미드 이래가지고 교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신나라의 그 대표 되시는 이희범 집사님이 저한테 회사에 사목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사 목림교회 시작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사목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단계에 대한 저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하시고 해서 제가 그 회사의 사목으로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제가 그 주식회사 신나라를 참 좋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대표님 방에 딱 들어가면 대표 집사님이 아내와 함께 항상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연세에 저하고 거의 20년 차이가 나는데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일단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주식회사 신나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 철학이 정도 경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 보고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라 일단은 참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는 매월 첫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해요. 무교든지 불교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함께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아니면 말아라. 이런 이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일단 또 좋아요. 세 번째는 그 예배와 함께 이 대표님의 신앙의 자세를 보고 불교를 평생 섬겼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지역교회에 그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와라 이게 아니고, 같은 이제 사업자들 중에 지구촌 교회를 다니면 지구촌 교회를 다니시라고, 그리고 옆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기업이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사실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업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의 중구에 있는 조선 호텔에 에다 커뮤니티 셀러브레이션이라는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에다 커뮤니티는 뭐냐 하면 에스더와 다윗의 약자를 따서 에다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그들이 졌습니다. 이은혜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에다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선교, 자신들이 했던 훈련, 이런 것들을 다 영상과 또 자료를 만들고 자기들이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그 세레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는 거죠. 제가 거기 딱 가서 느꼈던 것이, 야, 우리 교인들하고도 이런 데 좋은 데 와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왔는데, 그때 강사로 누가 오셨냐 하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평생 교도관으로 섬기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오셔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은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평생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1980년대에 청송교도소의 주임으로 가셨대요. 발령받아 가셨는데,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악질들,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리고 뭐 말도 못하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이냐 하면, 기존의 조직을, 이 기존에 있는 조직과 공권력도 이 죄수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교도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고를 지키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도록만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만 했대요. 이 사람들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주임으로 발령을 받아서 딱 갔을 때,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교도소의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와 마음이 맞는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이 악질 죄수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는데, 제일 악질인 사람들을 매일 밤 한 사람씩 불러내가지고 속된 말로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매일 불러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뭐 하여튼 피범벅이 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죄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느 날은 죄수들한테 이분이 붙잡혔대요. 근데 이 죄수들이 준비해 왔던 유리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갖고 뒤에서 딱 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목을 이렇게 찔렀답니다. 근데 다행히 이쪽을 관통해가지고 본인이 살아났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일 잡아가지고 막 그냥 초전 박살을 내고 하는데, 결국에 1년 반 만에 기강이 딱 세워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완전히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눈에 살기가 번뜩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입에서 담배가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은 고스톱 치는 거. 그 주일은 아내 따라서 교회 가고, 그리고 돌아오면 매일 술을 퍼마시고, 마음에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자기가 너무 피폐해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그분이 표현하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그 당시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주일은 교회를 잘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의 가슴을 비수처럼 팍 꼽는데,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인데, 이분은 이 말씀에 뭐 항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꼬꾸라지고 그냥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가 됐느냐? 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술이 입에도 대지 못하겠더래요. 담배 냄새만 맡으면 역겨워지더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스톱, 매일 쳤던 고스톱이 이게 내가 언제 이랬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죄수들만 보면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청송교도소 그때 당시에 그 교도소의 최고의 악질,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앞에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악질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영호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영호라는 사람을 감방에서 불러냈대요. 나 좀 보자. 그러니까 이 영호라는 사람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중에
박효진 장로님이 그 영호라는 사람을 보면서 막 그냥 울었대요. 그리고 영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 가지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는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그랬대.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강력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 그랬대요. 자기에게. 아니 지금 교도가 아니고 얘는 죄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성과 지금 이 마음에 들리는 음성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꿇으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이게 기강이 이상하게 되고 이게 교도관이 무릎을 꿇고 이 죄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걸 누가 보게 되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라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강력하게 무릎을 꿇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펑펑 울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너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뭐 얼싸안고 막 계속 뒹굴었대요. 근데 그 영호라는 분이 그때 이후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리고 영호라는 사람들 밑에 있었던 악질 죄수들을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미래가 없는데 우리 이렇게 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개처럼 살다가 그냥 죽지 말고 사형수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인간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 취급당하지 않고 살았지만 우리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하나님 믿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 당시 죄수가 1800명이었는데 1600명이 예수님 영접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래버렸어요. 처음 듣는 얘기여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밑바닥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했던 그 나쁜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결국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형당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으로 이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 이기범 대표님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기업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분,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서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박효진 장로님. 정모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제대로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 너는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뭐가 불가능하냐?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하고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믿음은 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의 내용, 컨텐츠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예요. 첫 번째, 믿음의 내용, 컨텐츠.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신존재 증명이라고 신학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중세의 수도사 파스칼 천재라고 불렸던 이 파스칼이 뭘 주장했냐면 더 웨이저 그래가지고 도박 논증, 아마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흘려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쉽게 얘기하면 올인하겠다. 도박을 하듯이 올인하겠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경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경우,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 복락이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 동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도 하고 도덕적인 성취도 이루었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삶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경우,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경우면 이거는 진짜 쪽박인 거예요. 완전히 영벌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경우, 이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쪽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은 안 믿으니까 그냥 제쳐놓고,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불가지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존재죠. 그렇다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 보면 불가지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질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두 번째는 디이즘, 그래서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냥 초월에 계시는 존재예요. 초월에 계시는 존재.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초월에 계신 절대자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첫 서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억하십니까?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뭘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간섭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돼요. 모든 사람이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은총을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서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죽어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존재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실존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방인을 썼던 카미라는 사람하고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저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957년에 카미, 이방인을 썼던 카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에는 상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미가 그 상금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그 루르마랭, 프랑스 근교에 있대, 루르마랭 지역에서 별장을 샀대요. 그래서 이 별장을 자기가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 이렇게 별명을 붙였대요. 1952년도에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뭘 했느냐, 가봉의 랑바레네라는 지역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3년 후에 카미는 자기가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 그 별장으로 가는 길에 별장을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그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그 아픈 사람들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중에 가게 되지만 지금도 그 병원은 존재하고 있어요. 카미의 별장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의 소유가 됐죠. 이 랑바레네 병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봉사하는 기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는 기관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기관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실생활 속에서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믿음의 과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돈을 찾는 것이나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뭘 찾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모든 인생의 솔루션은 그분에게 있어요. 모든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참 어려운 이제 외교 관계가 됐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국가기관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주권과 해결책은 그 솔루션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국회의원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믿음의 과정에서 근데 이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한 단면일 수는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찾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더 찾는 것 같아요. 매듭짓기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지요? 1963년도에 텍사스주 달라스 도시에서 스나이퍼에게 이렇게 저격을 당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아가지고 저 영상을 봤는데 여기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분이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라는 여사예요. 34살에 최연소 영부인이 된 분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3일 후에 존 F 케네디 2세가 한국 나이로 4살인데요. 아버지의 영부차 앞에서 누가 시켰는지 자기가 했는지 이렇게 경례를 한 거예요. 거수 경례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 참 아버지 죽고 쟤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제클린 케네디가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본인이 영부인 출신이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생활할 수 없는 거고 젊은 과부로 인생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클린 케네디가 자기 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5년 후에 누구랑 결혼했냐 하면 자기보다 23살 연상인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 이유는 본인도 물질적인 안정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존 F 케네디 2세 그 아들에게 경제적인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물려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1999년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존 F 케네디 케네디 2세 그 아들에게 2천만 불 이상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지금 한국 하나로 따지면 240억인데 이제 지금 시대로 환산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이죠. 엄청난 돈을 물려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미국의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하고 연문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가용 비행기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39살에 자가용 비행기로 어디를 가다가 사고로 죽어요. 사람이 생각했던 경제적인 안정, 돈, 그것이 케네디 2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걸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98년도에 여기 아산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병수발을 좀 들면서 참 섭섭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정모가 내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다. 제 유학을 가는 걸 알고 계신데 미안하다고 신앙밖에 없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괜찮다 근데 속으로는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조금 우리 학비도 좀 대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두천에 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강남에 부동산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 부동산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목사님처럼 좀 고생을 좀 했으면. 저는 진짜 유학할 때 고생 정말 엄청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매일 세탁소 가서 일하고 아내 도넛 가게에서 일하고 학비를 내기 위해서 뭐 저거 보면 굉장히 좀 잘 살아 보이고 막 그렇지만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학비를 내기 위해서요. 가정도 어렵고 돈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런 거예요. 고생을 했으면 우리 아들이 좀 다를 텐데.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금물이에요. 뭐를 물려주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물려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물려주세요. 처음에는 섭섭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고 어렵고 와 우리 아버지도 저 사람처럼 좀 나 좀 도와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지만 한 적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고생과 수고가 저한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 보면요, 엄청나게 고생한 친구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아버지에게 뭘 물려받아서 그 자리에 쓴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요. 엄청나게 잘해주고 싶죠. 물론 잘해주십시오. 잘해주십시오. 그런데 돈이나 세상 걸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녀들의 행복을 절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요? 상 주시느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는 개념이 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상이요. 믿음을 가졌어? 오케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 보상해 줄게. 네가 그렇게 했어? 보상해 줄게. 미국의 그 베스트바이라는 그 유명한 가전제품 파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매장인데 리워드 카드가 있어요. 열심히 산 사람들 이게 우리처럼 포인트가 축적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주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신다는 개념이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미사 목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1년의 사역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놀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오경이에게 세례를 줬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막 글썽글썽해요. 제가 셋째 주에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우리 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정말 그게 가능하냐? 우리 개척교회니까 가능하다고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흘려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흘려보내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 이야기로 객관적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와 새 가정을 후원하고요.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요. 새 단체를 후원하고요. 지금 10만 원 세이브했다고 절약했다고 그것도 지금 어디 줄지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사목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써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고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하나의 일련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 저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구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구나 하는 하나의 모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드리고 더 나누고 싶지만 일단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하나씩 해나감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